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까요?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혹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이 7가지 표적은 단순히 그 기적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7가지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표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바로 가나안 혼인자 잔치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어지고 가셔도 어떨까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베데스다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새롭게 일으키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표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우리가 이 부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냐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좀 인과론적인 생각이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부딪히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병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큰 축복을 받아야, 또 받아도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요, 어떠하다면요, 고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단순하게 응보적인 고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11장에서 내용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셔도 이미 죽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유하시고 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시고 빨리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까지요? 썩어질 때까지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출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요 어떠하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아둥바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딱 잡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아둥바둥하면서 둘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아둥바둥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거의 죽게 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잡고 딱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어쩌면은 주님의 시간을 더 늦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완전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완전한 죽음을 맛보아야만이 무엇을 느끼게 되십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사랑하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광을 옆집 아저씨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영광을 저기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상소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진짜 소중하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표적을 바로 소중한 사람 누구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신 것 같지 않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한 것은 뭘까요?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혹시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며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요? 사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마리아가 슬피 울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지금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셨을까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운다는 것은요, 어쩌면 얼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리실 것에 대해서 작정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셨을까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울고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우는 것들은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나사로의 죽음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겨낼 수 없는 인간,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인 바로 죄의 형벌인 바로 죽음 앞에서 떨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33절 말씀 가운데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심이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통히 여기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엠브리 마오리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강한 분노를 나타낼 때 혹은 강한 분노나 불쾌감을 표출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코뼈를 쫙 높이고 그 다음에 그만 숨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럴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심하게 다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 와가지고 말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감정이 차분해질까요? 하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비통히 여기심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쌍해, 어떡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라소라는 말로서 크게 떠드는 것을 크게 떠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진짜 화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화가 났을 때, 너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떨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 제가 이 두 가지 직접 표현하면 이거 같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 노여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반감으로 치를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들이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의 종로로서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결론에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한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의 삶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통이 침통이 여기시면서 오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선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굴에다가 바로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럴 것 같습니다. 무덤을 봐라.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불가능한 일, 옮겨 넣어 살 수 없게 되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미 나사로는요,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신은 완전히 썩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어쩌면 이 나사로의 유가족 가운데 어떤 돌이 더 큰 상처만 주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무덤관을 여십시오 하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마치 이것을 해집는 것 같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옮겨 놓으라. 네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순종하라고 해요. 지금 너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너의 끝이 바로 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났다고 하는 그 일 중에서 주님께 맡겼던 일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마르다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더 이상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거 끝났는데요. 주님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뭘 그렇게 다시 해집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바로 죄의 권세와 또한 죽음에 대한 그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을까?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봐야 하거든요. 전 이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나사로에게만 임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좌절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던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과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부정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듣는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듣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에 히어링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후자는 뭡니까? 리스닝은 뭔지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히어링하고 계십니까? 리스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똑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주어진 은혜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자세로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곧 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뭘까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로고스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레마까지 가야 합니다. 레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 레마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뭔지 압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카이로스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지 않고 리스닝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들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하면 곧 주의 말씀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레마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이 선언이 단순히 나사로에게만 선포되어지고 단순히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선언되어서 곧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4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44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드디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죠? 지금 감겨져 있어가지고 붕대가 감겨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결박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박되어진 것,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라. 묶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는 존재로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라드 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모든 사람의 95%가 중독되어져 있다.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중독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중독에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묶여져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난 안 그렇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난 아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분께서 결박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결박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요,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만 선언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로 다음 세대에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떠하십니까? 합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신앙은요 정말로 지금 질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만 해도 아이들이요 사춘기만 해도 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뭐 어떻냐면 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뭘 이야기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쳐다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치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는 세대. 이게 바로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마치 그렇게 다니고 있는, 마치 정말로 진짜 좀비 같은, 한 번씩 마음에 생각난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같은 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형상이 좀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 간절함이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비처럼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가고, 이제 심지어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세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냥 폰 하나에 쳐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에 목숨 걸고 있는 세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이 그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함께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음 세대여 자유케 되라. 다음 세대여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세상에 수많은 얼굴 메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들의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하실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충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을 때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나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선언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신 죄와 죽음 가운데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며 또다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 절망, 좌절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나오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